유마경 8번째 시간입니다. 제1서품 사보성보살의 찬양. 그때 광엄성의 니차비 종족의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성이었다. 그는 각자 칠보로 장식된 한 개의 보계를 지닌 니차비족 500명 동자들과 함께 앞나림에 열애가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각자 그 보계를 세존께 바치고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서 한쪽에 머물렀다. 부처님은 유신력을 가지고 모든 보계를 합하여 하나의 보계로 만들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으니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모두 그 속에 나타났다. 다시 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대보묘고산왕, 일체설산, 목진 린타산, 마목진 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윤위산, 대윤위산 등과 큰 바다와 강하천, 샘, 연못, 늪지 등과 백구진화되는 사대주와 해, 달, 별들과 천궁, 용궁 및 모든 존신들의 궁정과 모든 나라의 왕도와 마을들이 이와 같이 모두 이 보계 속에 나타났다. 다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자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이 모두 메아리 치듯이 이 보계 속에는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때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유신력을 보고서 매우 기뻐하면서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절하고 그 존귀한 얼굴을 우러러보며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하면서 말없이 머물러 있었다. 그때 곧 보성은 부처님 앞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서 합장 공경하고 묘한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양하였다. 이제 이 보성보살의 이 개송이 이제 이 밑에는 나오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떤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이니까 그거를 조금 그게 들리면은 뭐 조금 뭐 지루하지 않으실 거고 지금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 하지는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세계 실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500명의 이 동자들이 각자 보계라고 하는 게 하여튼 뭐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양산인데 양산. 근데 이제 이게 이 보석으로 칠보로 장식된 보계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500명의 500개의 보계를 세존께 바쳤더니 부처님 유신력으로 그 모든 보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물론 이제 이것도 나누어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모습의 세계, 뭐 소리의 세계, 냄새의 세계, 맛의 세계, 뭐 느낌의 세계, 생각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뭐 생각, 느낌, 감정은 의식이니까 의식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반야신경에서도 의식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계를 그렇게 의식하고 인식하지는 않아요. 말은 모습의 세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습의 세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냄새의 세계다, 맛의 세계다, 느낌의 세계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세계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냥 세계야. 이게 뭐 냄새냐 맛이냐 이런 거는
뭐 밥 먹을 때나 또는 뭐 좀 뭐 무슨 이 냄새가 불편한 게 있을 때나 그런 때나 뭐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의식하는 거지. 이 따로따로 분별을 해가지고 뭐 이 세계 저 세계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 500개의 보계를 부처님 위신력으로 하나로 합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에, 신신명에서도 이 일즉 일체다 이런 말이 나왔듯이 그래서 이 하나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야. 이거는 법 말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덮는다 하더라도 덮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우주를 통째로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통째로 덮을 수 있는 건 이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를 이 하나로. 그것도 이제 앞에다가 그래서 써주잖아요. 위신력을 가지고. 이 부처님의 위신력. 이 위는, 이 위도 이제 우리가 위세할 때 위거든. 위세. 이 힘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통할 때 그 귀신할 때 그 신통, 그 신자인데 그 귀신할 때 그 신자, 신통할 때 그 이 신자는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긴 있는데 이 힘이 얼마큼 미치는지 얼마큼 큰지 이게 분별이 안 돼. 알 수가 없어. 우주를 다 덮을 만한 힘은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이 볼펜을 우리가 가진 근력으로 이렇게 부러뜨릴 수 이건 측정이 돼요. 얘가 이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건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덮을 수 있는 힘이다. 그건 분별이 안 되죠. 이 분별이 안 되는 힘을 우리가 실력이라고 합니다. 위실력, 위도 힘의 힘, 위력. 이 힘이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위세라고 뭐 얘기하듯이 이 세간에서는 어떤 뭐 이 부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끝이 있어요. 끝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근데 이 부처님의 이 위신력이라고 하는 것을 왜 위신력이라고 하냐? 끝이 없어. 이게 덮는다 그러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덮는 힘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경전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이 비슷한 말로는 신령스럽다 할 때 그 신령입니다. 신령. 그 신령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표현할 때 이 신령스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신령이라는 말은 하도 우리가 세간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신령스럽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버려 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먼저 나지. 신령스럽다 이랬을 때 이게 분별할 수 없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모든 어떤 분별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거를 신령이라고 잘 안 다가오죠. 오히려 현묘하다 이게 더 낫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신령스럽다나 현묘하다는 말이나 현묘하다 이 현묘하다도 똑같은 말이거든.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 뭐 생기는지 사라지는지 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위신력을 가지고 벌써 여기에서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신력이라고 할 만한 건 이 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 부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말의 힘도 아니고 생각의 힘도 아니거든. 그리고 이 유신력이다 할 만한 건 이 법밖에 없다. 이 법만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다 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인도 이 당시에 예법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뭐 이건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올리고 이런 거는 뭐 영화 이런 데서 조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이 당시 또는 뭐 인도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 어깨인가를 안 덮어요. 그 사람들 옷은. 그러니까 이 옷이라기보다도 천 같아. 인도 옷은 이 전통적으로 뭐 긴 천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안 덮어. 제가 볼 때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인도는 이 옷 만드는 기술이 발달이 안 됐을 거야. 아니 그냥 천 가지고 그렇게 덮더라고 영화 보면은. 뭐 여자나 남자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승복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의를 표하는 방식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꼭 이 발에 머리를 대더라고. 그게 뭐 존경의 뜻인가 봐요. 서양은 악수하고 우리는 뭐 절하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발을 머리에 대고 발이 댈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 서양 영화를 보면 청혼할 때 남자들이 여성분한테 이 꽃을 줄 때 청혼할 때 있잖아요. 왼쪽 무릎인가 오른쪽 무릎인가를 땅에 대고 한 무릎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 방식이거든요. 딱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절하는 게 없어요. 저는 못 봤어. 뭐 그 전에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도는 그렇게 그게 예절이에요, 예절.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는 게 딱 그렇게 합니다. 한쪽 무릎은 땅에 대고 한 무릎은 세워서.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뭐 안 덮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예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뭐 7바퀴를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이것도 중국에 와서는 7바퀴 안 돌더라고. 뭐 우리하고 뭐 비슷한 거지. 예. 우리 절하잖아요. 우리는 동양에서는 절하잖아. 이렇게 우리 큰절이라고 하는 이 절을 하잖아. 그래서 이 절을 하는 것도 뭐 3배가 있고 4배가 있고 그러잖아요. 임금한테는 제가 알기로 4배 합니다. 임금한테는. 조선시대 때도 아마 4배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죽은 분한테는 뭐 2번 하고, 설날에는 1번 하고 그래가지고, 저 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잘 모르니까 어른들 쫓아가서 이제 설날에 세배한다 그럴 땐 그 세배는 이 3번 하는 이 3자가 아닙니다. 세할 때 세자예요. 2번 하면 어른들이 농담으로 그랬어요. 뭐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게 2번 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동양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배라고 하는 게 저는 뭐 불교에서 처음 3배라고 하는 걸 듣고 접했는데 하여튼 동양에서 불교에서는 이 3배를 최고 존경의 뜻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심서는 제 스승님 거기 다니면서 우리 훈상거사님도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제 스승님은 늘 그냥 1배하라고 그래. 1배. 그냥 1배. 선에 1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1배 그냥 1배 하라고. 선에서는 1. 그러니까 저희 훈상거사님, 제 스승님의 스승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지낼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1배만 하자고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장례식 때도 1배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2배 뭐 이런 거는 유교적인 전통이니까 뭐 그걸 우리가 꼭 뭐 따라야 되는 법은 없죠. 뭐 안 따라야 되는 법도 없지만은 뭐 꼭 따라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7바퀴를 이렇게 돈대요. 또 여기는 인도는 참 그거 헷갈릴 것 같아. 세면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3바퀴 돌았는지 4바퀴 돌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선어록을 보면은 7바퀴 안 돌더라고 이 사람들.
뭐 세 바퀴 돌았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한 바퀴 도는 걸로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변하겠죠. 일곱 바퀴 다 돌고 있으려면 참 귀찮기도 하잖아. 그러다가 뭐 세 바퀴로 바뀌었을 거고. 예, 제 스승님처럼 야 이제 세 바퀴 돌지 마. 한 바퀴만 돌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인도식 예법입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불교에서도 이런 예법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행해져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예법은 변하는 거죠. 예, 뭐 그러는 거죠. 뭐. 네,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나왔고 이제 진짜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부처님은 위신력을 가지고 모든 보계를 합하여 하나의 보계로 만들어. 이렇게 하나의 보계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모습지어진 뭐 양산이라든지 모습지어진 칠보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보계라고 하는 게. 보계로 만들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으니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모두 구속에 나타났다.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뭐라고 할 거 없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울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은 안 보입니다.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울 가서 한번 보십시오. 좀 보실 때 자세히 좀 보세요. 거울에 어떤 거울이든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울은 자기 거기에 그냥 가득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거울은 조금의 틈도 없이 모습을 가득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보지 거울은 못 봐요. 근데 우리 의식은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요.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거울의 모습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니까.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 근데 의식은 그렇지 않아. 거울을 본다고 그래. 허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공이라고 그럴 때 우리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의식은 뭐냐면 텅 비어있는 어떤 공간을 허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허공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 근데 텅 비어있는 허공의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앞을 딱 보시라고. 허공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허공에 드러난 이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살아왔지 허공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늘 그렇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참 그게 제가 하여튼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뭐 누구나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어떤 거를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우리가 뭐 나무를 보든 이 지금 제 앞에서 이 컵을 보든 저를 볼 때 제 뒷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제 뒷모습은 못 봅니다. 지금 저를 볼 때. 근데 우리 의식은 제 앞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식은 제 뒷모습까지 같이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도 우리가 보는 건 지금 내가 보는 이 면밖에 못 보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뒷면이 있다고 이미 딱 그려놓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 볼 때 뒷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실은. 뒷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이 뒷면의 모습을 볼 때, 뒷면이 있구나, 이러는 거지. 근데 뒷면을 볼 때는 또 이 뒷면이 앞면이 되고 이 앞면이 뒷면이 돼가지고 이 앞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실제로는. 근데 이미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경험적인 어떤 이 사실 유추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쭉 그렇게 봐왔어.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이 앞면이 있고 이 뒷면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이 의식이란 놈이 앞면을 볼 때 뒷면도 있다고 그냥 전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보고 있는 건 앞면만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도 늘 입체적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이 평면인 거야. 도화지에 딱 그려진 그림처럼 평면인 거야, 이게. 뭐 뒷면 이런 게 생각이 없어. 뒷면 뭐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그냥 지금 이 평면인 거야, 이게. 무슨 뭐 원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평면이더라고. 이렇게 꼭 경험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느껴지고 경험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안 거는 참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험적인 이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이거를 딱 전제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얘는 진실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모두 그 속에 나타났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울이나 이 허공처럼 우리는 이 거울 허공을 본 적은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그거는 굳이 우리가 딱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허공에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아니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이 바탕,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스크린이 있어야 되잖아. 그 스크린 위에 그냥 온갖 모습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막 불도 나고 어쩌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험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 세계는 뭐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뭐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집착할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이 스크린 위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듯이 그냥 온갖 것들이 거기에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허공에 뭐가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고 그냥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멈추고 뭐 물이 흐르고 온갖 것들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바탕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있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흰 도화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야,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은 끝나질 않아. 영화는 상영하고 그냥 멈추면은 흰 스크린이 딱 드러나지만 이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멈추질 않아, 이 그림이. 그림이 이 바탕에서 그냥 그림이 저 혼자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저 그림 생기고 그냥 끊임없이 이 그림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 그걸 우리가 세속이라고 그래, 그걸. 그걸 삶이라고도 하죠. 이 그림은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흰 바탕만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고, 이런 게 흰 바탕이고 우리 본래 마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모습이요, 소리요, 색깔밖에 없어. 뭐 산이요, 강이요, 바다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마음이 뭔지, 진여자성이 뭔지를 보거나 듣거나 알 수는 없어요. 얘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냐면, 비유입니다. 이것도 뭐하고 비슷한, 책에다 내 얼굴을 비치면 제 얼굴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럼 이건 거울이 아닌 거지. 근데 뭐 딱 뭔가를 딱 얼굴을 비쳤는데 내 얼굴이 딱 드러나. 그럼 거울이잖아, 그게.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내 얼굴이 보이는 거지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면은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똑같냐? 이 손가락하고 똑같아요. 이 손가락하고 똑같아.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 이 모습이 없고 알 수가 없고 뭐 잡을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 이 말도 마찬가지고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라지는 모습이 드러나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습과 생기고 사라지는 것과 이 모습 없는 이 마음,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영화관의 이 스크린과 이 스크린 위에 이 상영되는 이 모습들이 떨어뜨릴 수 없듯이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과 거울을 떼어낼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 마음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까 봐서.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참 그게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모르고 들어보지 않고 이해를 못 한다 하더라도 도가 뭡니까? 이 도에 대한 이 궁금증과 정말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만 있으면은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런 사실, 그런 이해, 그런 이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겁니다. 여기 그냥 딱 통해버린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데 딱 통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고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비유로 방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제가 아까 뭐 평면이다, 뭐 앞만 본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렇게 경험을 해, 자기가.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전까지는 늘 이 세상을 볼 때 내 기억과 내 생각을 가지고 봤구나. 앞면을 보면서도 뒷면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바다 가서 바다를 볼 때도 되게 혼자 혼자 그냥 웃는 때가 있어요. 혼자 웃는 때가. 예, 먼 수평선을 이렇게 수평선을 보잖아요. 이 수평선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 가서. 수평선을 보면 이 수평선으로 보이는 이 바닷물이 지금 내가 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바닷물보다 높이 있습니다. 물이 높이 있어요. 수평선이 어떤 때는 자기가 서 있는 땅보다 더 높이 있다니까. 분명히 높낮이를 느낄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그럴 거예요. 도화지에 바다 그림 그려보세요. 도화지 가운데에다 수평선을 딱 그려가지고 그 밑에까지 바닷물 칠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밑에까지 칠할 때 여기는 낮아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 근데 바닷물이 흘러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혼자 웃어. 그렇게 보여. 아니 진짜 가서 보세요. 그렇게 보이나 안 보이나. 근데 우리 의식은 뭐냐? 여기 이 높이하고 이 높이의 바닷물이 평평하다. 이렇게 우리 의식은 그렇게 한다니까. 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왜 평평하다고 보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안 평평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도 안 평평해.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는. 그래서 원근이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아요. 우리 눈이 원근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시죠. 그건 의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은 원근을 몰라요. 제가 볼 때 그렇다니까. 그냥 멀리 있다고 우리 의식이 생각하는 거지. 저 멀리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평면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게 지금 자기 눈앞에 딱 평면으로 보이잖아.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평면으로 보여. 물론 우리가 실제보다 적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경험적인 사실이야. 실제보다 적게 보이는지 크게 보이는 거지. 눈은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크기만큼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공부하면서. 그런 게 그냥 문득문득, 그게 공부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음, 우리 어떤 의식이 이 경험적인 어떤 기억이나 이런 걸 축적해가지고, 연산이라고 해도 좋고, 축적해가지고, 우리 의식이 이렇게 관여하는, 이런 게 느껴지나 봅니다. 왜 그런 힘은 자꾸 약해지니까. 우리가 체험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 힘은 약해져요. 의식이 관여하는 힘은 약해지고,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하듯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쪽이 더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의식이 관여하는 건 분명히 약해져요. 뒤가 있니, 없니, 평면이니, 입체니, 이런 거는 자기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 의식이라고 하는 얘가 만들어서 보이는 거를 이 세계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의식의 어떤 작용, 의식의 관여라고 해야 되겠죠. 이 관여가 약해집니다. 이제 그게 또 약해지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도 공통적으로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 의식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기억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 체험하신 도반들은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그걸 굳이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재해석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 기준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 삶을 살아보면은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매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기억을 해야 될 일은 또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야 될 일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집착하고 사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기억할 일은 기억을 하죠. 이 세계의 드넓은 모습이 모두 그 속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결이 바닷물에서 생기고 사라지듯이
물결은 바닷물을 떠나서는 생기고 사라질 수가 없죠.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거울을 떠나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왜 하나의 마음이라고 그러냐? 다 그냥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하늘이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벗어난 일은 이 세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 일도. 이 마음을 벗어나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물결이 저 혼자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물도 없는데 물결이 저 혼자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 다시 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그 삼천 대천 세계에는 온갖 것들이 있죠. 온갖 것들이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바다, 강, 산 다 있죠. 거기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좋음도 있고 싫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만 하면 다 있는데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걸 다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대보, 묘고, 산왕, 일체 설산, 목진, 린타산 이게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인도에 있는 산이든지 이러겠죠. 마, 목진, 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윤희산, 대윤희산 등과 큰 바다와 강, 하천, 샘, 연못, 늪지 등과 백구진화되는 사대주. 사대주는 네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네 바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대양이겠죠. 사대양.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나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해, 달, 별들과 천궁, 용궁. 이제 천궁, 용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정신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늘세계, 우리나라도 용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용궁은 용이 사는 궁전입니다. 용궁. 근데 왜 이 용궁이 바다에 있냐? 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달라. 어떤 때는 이무기가 큰 민물이나 이 강에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용이 관장하는 건 동양에서는 이 치수, 물이에요, 물. 그래서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다가 우리 세계에 있는 어떤 강이나 호수나 이런 것보다도 깊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관장하는 것도 용이 관장한다고 동양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궁이 바다에 있어요. 물론 하천에도 있고 강도 있다 한다고 해서 잘못되진 않았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상 속의 일이잖아요. 상상 속의 일. 진짜 용궁이 바닷속 어디에 있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용이라는 동물 자체도 상상의 동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신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궁, 용궁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데, 이 지금까지 이 물질 문명이나 이걸 이뤄놓은 거 보면은 이건 다 의식의 산물이거든, 실은. 우리 과학의 발전이나 이 문명의 발전 다 의식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대단해요, 실은. 대단한데, 대단하긴 한데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걸 얘기하면 이걸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대표적인 게 전생과 사후세계예요. 전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존재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다, 산, 강, 하늘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우리 의식으로 상상으로 이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생 그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다음 생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야.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불신지옥이다. 이거 다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참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완전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멍청해요. 그걸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는 이 제우스뿐만이 아니고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그건 신화라고 그러잖아. 신화. 근데 그렇게 그 신화를 현실에 있는 것처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걸 우리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도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가르치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 소설도 그렇잖아, 소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청전이라든지 흥부놀부전이라든지 그 뭐죠? 장성 홍길동 장성 홍길동 아니 우리가 관광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지. 아니 홍길동이 장성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심청이가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가 여기다. 이렇게 사실처럼 얘기할 수 있지. 사람들한테 뭔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기 남원에 가면은 남원이 참 유서가 깊은 도시네. 남원을 배경으로 나온 소설이 두 개 있어요. 춘향전이 있고 뭐 흥부전입니까? 놀부전입니까? 이름이 흥부전이에요? 하여튼 놀부전인지 흥부전인지 그것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남원 중에서도 춘향이는 남원 시내고 광활루고 놀부 흥부는 어디 사람이냐면 남원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됩니다. 고개를 하나 이렇게 넘으면은 이 운봉, 아영, 인월이라고 하는 이 고산 평지가 나와요. 고산 평지. 거기가 해발 한 400에서 500m 되는데 거기에 이 아영 인월에 가면은 이 흥부 놀부가 나옵니다. 흥부마을이 있어요. 흥부마을. 마을 이름이 흥부마을이야. 그래서 뭐 이제 국가 예산이나 뭐 지자체 예산으로 이제 흥부 놀부 이거를 뭐를 좀 흥부마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나오면 싸우지. 자기가 원조라고. 돈 안 나올 때까지는 뭐 자기가 원조라고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영하고 갑자기 인월하고 싸웠어요. 여기가 진짜 이 흥부 놀부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한 데다. 근데 그 소설이잖아, 소설. 둘이 싸웠다니까, 아영하고 인월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제 연세대 국문학을 가르쳤던 이 교수님 한 분이 그걸 조정해 줬습니다. 나는 그분이 현명해. 둘이 싸워. 그러면 이 둘 중에 여기가 진짜다 하는 순간 이게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날 거잖아. 근데 흥부전을 보면 다행히 이 흥부가 지 형한테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면서 바보들 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흥부놀부가 태어난 데는 예를 들어서 인월이고 흥부가 쫓겨나가지고, 근데 흥부가 쫓겨나서 간 곳이다, 그렇게만 하면은 기분이 나쁘지. 근데 쫓겨나서 간 곳이 대박난 곳 아니야. 막 박이 터진대요, 박이 터진대. 쫓겨나가지고 가서 박이 터진 데는 아영이다. 이렇게 해서 딱 갈라주었다니까. 그거는, 그게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좀 눈이 있어야 이 불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뭐 하려고, 이 사실을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삼천 대천 세계를 얘기하면서 막 수미산을 얘기하고 수미산에는 뭐 33천이 있고 막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할래도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상식적인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물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나는 상식이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이 갈증 하나 해결하는 게 전부야. 33천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 수미산 남쪽 섬에 선부제다고 하든 말든 그런 건 모르겠고 나 이 갈증 하나 해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면 뭐 상식이 있든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근데 대부분 이 불법 또는 이 불교를 공부하시거나 이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가르침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생과 다음 생이에요. 지금 기독교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기독교에 제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들이 이 천국이 우리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을 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살 때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뭐 이래야 천국 간다,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얘기만 저는 들어봤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천국은 여기에 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보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렇게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오해해서. 천국, 영궁 이 말이 나와가지고 참. 천국은 하늘 궁전입니다. 영궁은 용의 궁전이고. 이 불법의 이 가르침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 저 어릴 때까지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당산나무. 마을 입구나 뭐 또는 마을 중앙이나 뭐 이런데 당산나무가 있어서 정월 보름 되면 거기서 이제 뭐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오고 갈 때 거기다 돌 하나 얹이고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건 전부 미신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하느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 나무에 무슨 뭐 신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원시 종교 같은 경우는 그랬으니까 뭐 토테미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곰이나 호랑이나 뭐 이놈들은 뭐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놈들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숭배할 수 있지.
아니, 그런 차원에서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나무, 두꺼운 나무가 무슨 뭐 신령스러운 힘이 있어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는요,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에 가보면은, 뭐 조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해가지고 모습을 만들어서 그냥 딱 안치해놓고 그걸 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동상으로 만들어진 그 뭐 나무나 돌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 석가모니 모습이 무슨 신령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지가 그래봐야 나무나 돌이나 플라스틱이지.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해놓겠습니까? 그럴 때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나무고 돌이고 플라스틱인데 왜 내가 저기에 절해야 돼? 그것도 뭐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고 저게 부처님이 하고 그냥 거기다 열심히 공을 들이면은 내 원하는 게 이루어져. 그것도 좋은 마음이 아니야. 뜻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놓은 뜻을 몰라. 저는 적어도 그 당산나무에 어떤 기원을 하고 빌고 그런 거는 적어도 그게 미신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 겸허함이잖아. 겸허함.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도 그런 뜻이 있는 거야. 뜻이. 그 새겨진 그 모습이 뭐가 거기는 뭐 아무 신령스러움이 없어요. 다나 천연처럼 그냥 겨울에 불 안 떼주니까 부처님 세 분 있었는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냥 쪼개서 불 떼버렸잖아. 적어도 그걸 보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저분의 어떤 이 가르침, 비록 저거는 나무나 뭐 이 돌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이지만 저분이 이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이 있다. 그걸 겸허하게 좀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새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만들어만 놓으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이 본 뜻은 사라져버리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속도 무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좀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냥 돈벌이에 급급해 그냥.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뭐 구다는 게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이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의도가. 사람들이 마음을 좀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좀 분별해서 벗어나서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뭐 나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천국은 너희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안 해. 뭐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부처는 이미 우리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다 깨달은 부처다. 모든 존신들의 궁정과 모든 나라의 왕도와 마을들이 이와 같이 모두 이 보게 속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법이 다 그렇게 드러나 있다. 이 세계가 그냥 하나의 마음이라니까. 이 세계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자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이 모두 메아리 치듯이 이 보게 속에는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설법이 그냥 온 세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설법은 부처님은 어떻게 설법하겠습니까? 당신이 뭐 모습이 없는데 뭐 자기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은 입이 없어. 근데 부처님이 설법을 어떻게 하겠냐고. 당연히 이런 모습,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설법을. 그러니까 뭐 새가 날아가면 새가 날아가는구나 이것만 분별을 해버리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못 듣는 거지.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것만 알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못 들어. 꽃이 피었구나 못 듣는 거야, 그거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 부처님의 이 설법임이 이렇게 딱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딱 다가와야 돼. 부처님은 설법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실은 이 선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이걸 체험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의문 하나가 풀어졌는데 그 의문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데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정신세계라든지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젊을 때. 제가 본 책 중에 도저히 뭐 이해 안 되는 게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이제 그때그때 이제 다가오는 게 다른데, 저는 어떤 구절이 오랫동안 의문이었냐면, 내가 보는 사람이 내 거울이다. 이 말이 저는 의문이었어요. 아, 저는 절대 내 거울이 아니야. 저는 뭐 꼴 보기 싫고, 참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만 하는데 저게 내 모습이고 내 거울이다. 나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 정말로. 그걸 인정해 보려고 애도 써봤죠. 저것도 내 모습, 얘를 쓰니까, 아, 저거는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한테 교훈을 주기 때문에 모습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지. 그래도 깨끗하지 않아, 이게. 왜 안 깨끗하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아, 저것도 나한테 교훈을 주는 거지. 이렇게 됐는데, 어떤 때는 부지불식간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화가 나. 그냥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 선을 공부하고 그 말을, 그 의문이 해결이 됐다니까.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왜 거울이겠습니까? 나도 거울이고 상대도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부처 아닌 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내 거울이 안 된다니까. 꼴 보기 싫은 게 있어. 미운 게 있고. 근데 나도 거울이고 상대도 거울이어야 돼. 이게 이심전심이야, 실은. 그러니까 물론 모습은 사람이고 행동은 내 기준과 틀이 있을 때는 내가 꼴 보기 싫은 행동도 하고 말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이 체험이거든. 이 딱 틀에서 벗어나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전부 그냥 이 부처님의 설법이라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어떤 행동이나 말로 전부 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그게 무정물이고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뭐 세상, 뭐 나무, 풀, 강, 하늘, 땅, 별 이것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다 부처님의 설법이야. 그럴 때 상대 사람이 내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은 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보기 싫은 게 있고 보기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의식,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부처님은 설법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뭐 말로 하고 뭐 경전에서 하고 그렇게만 하질 않아요. 부처님은. 그러면 부처님이 전지전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말로만 설법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심지어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느낌이라고 하고 내 의지 뜻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부처님은 설법을 해요. 그렇게 설법을 해요. 이게 다가와야 돼. 이게 다가와야 돼. 이게 딱 다가와야 돼. 그래야 아무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어. 이게 법등명이고 좌등명이에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실만을.